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분들 가운데 주님의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한 여러 피해와 고통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성우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향해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교회, 또한 버팀목이 되는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 오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혼내시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오늘 처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든요. 마리아는 듣는 것을 선택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오늘 본문을 그냥 보시면 그냥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볼 텐데요.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뭐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또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시작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예 처음 하신 일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쉽게 하지 않는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저기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기도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내 아빠처럼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부자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가깝고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하나뿐인 이 세상의 유일한 그것마저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조금 더 깊게,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짧고요. 마태복음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 마태복음은 예배 안에 들어가는 예배문의 형식으로 짜여진 틀과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정되어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되어진 기도문의 형태이다라고 보고요. 보통 누가복음의 형식을 가장 원초적이지 않을까? 조금 짧은 게 조금 우선되는 것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요. 그것을 다 떠나서 누가복음 안에서도 결국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아버지여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기도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해야 할 것은, 기도에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결국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먼저인데,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기도지라고 말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한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우리 집에 친구가 좀 늦게 여행을 와서 늦게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다 떨어졌어. 너희 집 빵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 하고 이렇게 문을 쿵쿵쿵쿵 두드립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아마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도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빵을 주냐, 못 줘? 라고 말하겠니? 라고 예수님이 아마 서로 친구이고 가까운 사이여서는 안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동 지역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이스라엘과 그 지역들, 그 동네들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특히나 여행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먹고 쉬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나의 욕심을 위해 두드렸습니까? 나 배고픈데 나 먹을 것 좀 줘 라고 두드렸어요? 아니요. 내 벗이 찾아왔다. 내 벗을 좀 먹여야 하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위해 지금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요. 나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 즉 나그네를 섬기고 그들을 살려야 하는, 그들을 책임져줘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빵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통통통 빵 있니? 빵 없어? 그럼 그냥 알겠어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뭐 합니까? 기다리더라.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고 뭐 합니까? 기다리고 제발 좀 줘 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계속 주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가 아니라 내가 받는 그 때가 되도록 기다렸다라는 사실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고 무고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성에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때려주시게요. 그 성을 차라리 죽이지 않고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가죠? 5명씩 줄여서 10명까지. 5명씩 줄여서 10명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위에서 기도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잘 듣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때 그러면 응답을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은 주세요라고 말하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드리는 것은 실제 몸으로 실제적으로 손으로 하게 되는 이 점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은 뭡니까? 받을 것이고 말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또 눈으로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내가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구할 때
누가 주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구했더니 주시더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얻었고 내가 받았고 찾았고 또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구해요.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노력만큼 얻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거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들을 주겠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모된 육체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을 걸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나. 그러니 반드시 너희에게 무엇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라고 하셔요. 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어떤 건강하고 잘 자라고 큰 인물이 되고 성공하길 바라고 좋은 인생을 살기 바라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자꾸 엉뚱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셔요. 자꾸 피맛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고 근데 순순히 그 이름대로 짓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상해요. 친구한테 내 이름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이름이 왜 그래?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이름으로 해야지 왜 너의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그런 우울한 이름이야 라고 할 만한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한 그 사람들 다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육체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면 당연히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확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좋은 우리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3절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라는 위치에 성령을 넣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누가는 왜 성령을 좋은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언제든지 넣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구하고 싶은 것들이 좋은 것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여지가 없고 그냥 성령을 딱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가의 의도를 조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 네, 우리가 기도를 왜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마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잘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없으면 오늘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없고 깊이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너희와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이런 일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 입을 벌리지 못할 때, 언제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기도는 이거야 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시작돼서 13절에서 마감되는 기도는 성령이 오시는 것, 즉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알리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식물에 조금 비유해보면 식물이 자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줄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파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 기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싹을 내고 튀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그 기반이 뿌리에 있어요. 그리고 줄기는 무엇이 될까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중요한 것은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야 해요? 이파리가 나야 합니다. 잎이 있어야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생성할 수 있어요. 뿌리에 있는 무기질을 가지고 다 끌어올려서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이파리를 피워내는 건데 이 이파리를 피워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결국 성도가 살아가는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건가요?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앞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었던 것도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첫 번째 먼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 그것이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 되는 이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고 세워 도움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고 이파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고 그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권과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구할 것은 주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허락하시옵소서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맞춰 응답하는 소통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어떤 하나의 기도문,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시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것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바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말은 열심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순서가 나의 필요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구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바쁘게 기도하고 땡 하고 일어나서 가져가는데, 기도를 하시고 또 가만히 침묵 가운데 듣는 시간도 있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라고 종종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게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의 여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왜곡해서 들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실 경우에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말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듣는 기도 가만히 들을 때도 필요하고 또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한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실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듣는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네,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말하지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한밤중에 찾아간 친구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시는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듣고 응답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서 기쁨이 넘치고 또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게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